여러분 10월달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온 들판이 황금 물결로 뒤 덮인 상태고 많이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절로 비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농부가 봄철에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1년 동안 인내하면서 그것을 잘 가꾸었기 때문에 그런 수출이 가능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간중간에 병충해에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차례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때마다 쓰러진 벼를 세우고, 그죠? 부지런히 그것을 가꾸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고생 끝에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전능한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을 누가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셨고 그것이 인류 일반 법칙으로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7절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먼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는 게 뭐예요? 나 스스로 속이는 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는데 야고보서 1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있어요. 귀만 즐겁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런 자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들었으면 그 실천하고 실행 옮겨된다라고 야고보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도 심지 않고 거두겠다는 것도 뭡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 내신 일반적인 법칙인데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심은 그것을 내가 거두게 되는데 이것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 왜 그걸 내신 법칙을 그 내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내셨잖아요. 그 심지도 않고 거두려 가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 하는 것은 잘못된 심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원리를 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여기 업신여긴다 그 말은 비웃는다, 조롱한다 그런 뜻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걸 비웃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8절 보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삶은 매일 심고 매일 거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심고 거두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건데 여기 8절 우리가 읽었듯이 어디에 어떻게 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썩어질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룩한 것을 거둔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 보면 때로는 오늘 말씀 보니까 낙심할 일이 있었어요.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왜 낙심하냐? 선을 행하다가 당장 결실이 없으니까 당장 열매가 없으니까 난 열심히 심은 것 같은데 당장 열매가 없으니까 거기 때문에 실망해갖고 낭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정직하게 일했는데 손해보게 돼요. 우리가 분명히 내가 정직하게 행했는데 손해를 봐요. 내가 편법을 쓰지도 않고 사기를 치지도 않고
부지런히 일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면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는데 그때에 바울서도 말하마냐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뭘까요?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게 뭘까요? 심는 대로 거두니까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는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것,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잖아요. 어떻게 속이는데 명순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갖고 자기가 장자인 양 축복권을 받아 채고 그러니까 막 형 대신에 막 장자권까지 축복권까지 다 가로채고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나냐?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분이에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다가 이제 어떤가 죽임을 당할까봐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외삼촌 호적수야. 자기를 능가하는 속임수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야 너 와라. 왔으니까 일해라. 내가 품삯을 일해 주겠다 했는데 품삯을 여러 번 속이고 또 가서 보니까 외삼촌 딸 라헬이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갔고 외삼촌 우리 라헬을 나한테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해? 그럼 네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해. 이 7년을 그냥 수일처럼 얘기해갖고 막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7년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7년이 차고 이제 신혼 때가 되어서 신혼방에 이제 라헬을 들여보내야 되는데 누굴 들여보내요? 레아를 들여보내잖아요. 아침에 자기 일어나 보니까 누구야?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막 따지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래갖고 네가 또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해갖고 또 7년을 열심히 해갖고 몇 년 14년을 그렇게 고생 일을 하고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11번째 아들 요셉을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찢긴 옷을 이제 만들어 갖고 짐승에 피를 묻혀 갖고 짐승에 찢겨 주겠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수십 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소가래를 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야곱은 아버지 형을 속였다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하시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선을 심으면 우리가 선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육체의 종력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인도를 따라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을 거두게 되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요셉은 선을 심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갖고 야 형들이 저기 가서 양들을 치는데 가서 좀 보고 오너라.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궁금하니 좀 가서 형들의 좀 안부를 좀 전해주고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를 듣고 와. 이렇게 보내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가요. 근데 형들이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었네. 근데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그래도 만나지만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뭐 다른 어떤 음해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악을 심지 않고 뭘 심는 거예요? 선을 심는 거예요. 그걸 보상받는 거지. 요셉이 애굽에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갖고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잖아요. 막 섬기고 선을 심으니까 하나님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사람들과 모든 소리에 뭘 내려줘요? 복을 내려주죠. 복을.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그냥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했지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합니까? 선을 심는 거예요. 죄수들을 극진히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순종을 심고 선을 심고 나중에 뭘 거둬들여요? 복을 거둬들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보장해 주셨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인생 역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하시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심고 거두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로 심고 행동으로 심고, 그죠? 마음으로 심고, 이 모든 것들을 심을 때에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게 되면 불행하게도 수치를 거둬들이고 부끄러움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심는 자에게 한 가지 요구되는 게 있는데 뭐냐, 그것이 인내심이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떡하래? 거두리라. 두 가지 분명히 나오는데 하나는 뭡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 있어요. 이렇게 교회를 숨기다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빨리 그냥 당장 하나님 나에게 축복도 주고 은혜도 주면 좋은데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좀 열심히 축복을 안 주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항상 좀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목사님 나를 못 알아줄까? 왜 집사님들은 나를 왜 안 알아줄까?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섭섭한 마음. 그것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겨내야지 내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목사님 이걸 나한테 못 알아주다니, 우리 성도님들 이걸 나한테 못 알아주다니, 그게 섭섭한 마음 갖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렇게 채소를 심어도 며칠, 몇 주, 몇 달 지나야지 거두지 않습니까? 저도 대추나무를 조그만한 묘목을 갖다 심어봤지만 몇 년 지나서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심자마자 열매 맺습니까? 작은 묘목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2년, 3년 지나야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 열심히 물 주고 가꿔주고 농약 뿌려주고 그럴 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심는 것을 자식 때에 가서 거두게 되는 거지 내 때에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심고 자녀가 그 복을 누리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심는 대로 그대로 원리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 이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몇 절입니까? 10절이잖아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에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뭐라 생각하세요? 인생의 가장 큰 실패, 그건 바로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 저도 인생, 짧은 인생은, 긴 인생은 생각 같지 않지만, 기회가, 우리 교회도 몇 번, 이렇게 아주 좋은 기회가 몇 번 지나갔었는데, 사실 그 기회를, 그때 당시에 지혜롭지 못해서, 그때 당시에 뭐가 좀 부족해서, 그걸 딱 포착했으면 굉장한 큰 은혜가 있었을 텐데, 하나는 아쉬움이 항상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지혜롭지 못해갖고 실망, 낙심 때문에 기회를 잃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주어진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지혜로워야 돼요. 명철하고 지혜로워야 돼요. 선한 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심는 것도 항상 심는 게 아니요, 심을 때 심어야 되는 거지. 그때 제때에 심지 않으면 절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매실을 이제 따다가 담잖아요. 근데 매실보다 훨씬 좋은 게 개복숭아를 담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한 4, 5년 전에 개복숭아를 따다가 담은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 드리고 저도 먹고 그랬는데, 개복숭아가 너무 좋다니까, 천식 있는 분들에게 너무 좋다니까 제가 또 제안했지, 목사님들에게. 개복숭아 따라가자 했더니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 제가 때를 모르고 발언한 거지. 벌써 지금 끝났는데 그걸 따라가자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웃잖아요. 그래서 저는 때도 모르고 발언한 거예요. 때도 모르고 개복숭아 따라가자고, 담자고. 이런 공부도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몰라, 나이 먹어봐요. 그러면 그때 더 공부할까, 그때 열심히 더 공부할까, 얼마나 큰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 그때 그 찬스를 놓쳐버리면 영영 그 기회는 오지 않고, 나이 먹어도 공부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뭐 따라줘야지. 인생이란 기회를 잡는 거예요. 산다는 건 기회를 잡는 거예요.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 때나 막 뿌린다고 열매가 막 맺혀지는 게 아니죠. 오늘 못 심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지. 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안겨다 주시는 거예요. 용서도 말이에요. 용서할 때가 있어. 아니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도 있어. 내가 용서를 가서 빌어야지 하고 마음만 먹고 있다가 1년, 2년 하고 쑥 지나가 버리면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 뒤돌아보면 어떤 친구가 좀 섭섭한 그런 관계였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좀 친근하게 화해를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벌써 수십 년 지나고 지금은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중간에 만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 서운하고 서보성하고.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할렐루야. 아멘. 영 풀리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판단하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왜 안 풀리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하라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 풀리지 않는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중요한 건 따라합니다. 당장 시작하자. 오늘 시작하는 거. 기도도 지금 시작하고 말씀도 지금 가까이 하고 오늘부터 해야 돼. 오늘부터. 차일피 미루는 사람 치고 잘되는 사람 없어. 뭔가 깨달았으면 지금 당장 적용해서 실행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평소에 나그네를 아주 대접을 잘하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뭐라면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부지 중에 그냥 지나가는 천사를 대접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인 줄 알고 대접했는데 알고 보면 뭐야? 천사예요. 그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잖아요. 얼마나 죄가 관영한지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때 롯의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천사들 통해서 막 멍멍거리니까 천사들이 막 손을 잡아 끌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그런 선을 어떠라는 얘기요? 베풀라는 얘기.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더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사랑을 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나와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잘해. 우리가 우리 진짜 이웃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잘하지 아니하면 그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아버지도 볼 때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한 게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얘기인데 저희 할머니는 금산의 성결교회를 아주 그냥 처녀 때부터 섬기고 얼마나 많이 전도하셨는지 전도하신 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었어요. 처녀 때 어깨에 북을 메고 다니면서 전도를 다니고 붙이면서 그러니까 금산 성결교회에서 우리 할머니는 굉장한 존재였죠. 근데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참 잘 섬겼는데 우리 아버지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도 살기 어려운데 쌀을 이렇게 퍼다가 교회에다 성미를 드리는 거예요. 성미를. 이건 잘한 일이죠. 잘한 일인데 근데 자식들한테 그걸 못한 거예요. 자식들은 굶어 가는데 그걸 교회에 다 갖다 드리니까 그 상처가 지금까지 있더라.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는 건 당연히 좋은 일이지. 근데 가장 가까운 내 자식들부터 좀 더 섬겼으면 자녀들이 주 안에서 더 잘 키웠으리라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누굴 사랑하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웃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면서 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심을 때는 오늘이라는 기회를 활용을 잘해야 돼요. 내가 뭘 심을 것인지. 여러분 기회를 잘 잡아갖고 부자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뭐 투자의 기회든 뭐 땅이든 주식이든 어떤 특정 아이템이든 기회가 중요하죠. 기회가. 그러나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회가 뭐냐? 그 믿는 기회고 사랑할 기회고 용서할 기회고 섬김의 기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상급으로 우리가 고스란히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을 놓치면 내일도 없어.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성공을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심는 것이 내일의 열매가 되고 오늘 심는 것이 내일 우리 자녀들에게 큰 기쁨의 열매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오늘 뿌린 눈물이 내일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뿌린 기도의 눈물이 놀라운 내일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살펴본 바와 같이 심는 대로 거두는 일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것, 좋은 것, 거룩한 것,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을 많이 심으셔가지고 신령한 축복과 아름다운 열매를 다 거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